오늘 2과는 오늘 27과입니다. 서유르문답 27과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도덕법 또 계명 제2계명. 그래서 우리가 49문 서유름답 49문은 뭡니까? 제2계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는 게,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 중에 뭡니까? 형상 우상. 이 돌에다가 사람을 새긴다거나 또 좀 신령하다 싶으면 그 형상을 내가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런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걸 경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질투하는 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영광과 찬송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조물주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죄. 우상 숭배는 뭡니까? 미워하는 죄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갚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뭐 3, 4대 뿐이겠습니까? 그 후손 대대로 이 피값, 이 우상 숭배 죄값을 하나님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 제2 계명을 지키는 자, 오직 하나님만 나의 경배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그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상이라는 것이 형상 우상뿐이겠는가? 아니거든요. 신념도 우상이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창세기 3장이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2계명을 더 확대시켰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0문에는 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 정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 하나님이 정한 게 있잖아요. 그 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
또 규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법이 있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계명의 때는. 그 51문에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자,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형상이 새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인다면 형상을 새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부처는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돌 부처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시타르 때 얼굴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새기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교회, 캐톨릭 딱 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두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 십자가도 하나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집안에 가면 앞에 십자가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 십자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기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이 마리아 상 앞에다가 촛불 켜놓기도 한다. 거기 귀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캐톨릭 신자에게도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캐톨릭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재앙과 저주가 임했잖아요. 왜? 귀신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도 지적하니까요, 2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캐톨릭의 10계명 봤습니까? 2계명 없습니다. 마지막 계명을 2개로 나눠놨잖아요. 왜? 본인들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52문에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권자. 다윗이 이걸 인정했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주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 현상은 다 만물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또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창조했다. 그러면 경배 대상을 둘러 해야 되겠죠. 영광을 다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가? 왜 성경은 또 하나님은 계명에 넣을 만큼 금하시는가? 인간의 존재감이기.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람은 저 우상 앞에 절하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비역 낮은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니.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 거기 보니까 자기 형상 그랬죠.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이 존재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분신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화신으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보면요, 야, 어떻게 아버지를 빼 닮았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저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빼 닮았나? 저 딸을 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아들, 아빠의 분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조품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니까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는 거죠. 발 아래 두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는 존재지 그 만물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배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상 앞에 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뭡니까? 기와장에 소원 성취해놓고 거기다가 다 그런 거잖아.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조금 신령하다 싶으면요 거기다 정한수도 넣고 나를 위하여 복을 달라. 내가 너 숭배해 줄게. 나를 위해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려.
곧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온 천하 만국,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절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하나님께 돌려될 경배를 나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다 줄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입니까? 나를 위해, 야, 내가 우상 앞에 전하면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가 내게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마귀와 계약을 맺는 거죠. 사단 마귀. 사단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온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려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사단 마귀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해버리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에,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요,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겠습니까?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요, 모세는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우리는 불안하다. 저 애국 군대가 언제 우리를 추격해 올지 모른대.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애굽에서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숭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달라. 눈으로 봐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금가락지, 기가락지 다 뽑아, 다 이 제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잡하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요즘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 있죠. 강대국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큰 신전을 만들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와, 그 어마어마해요, 신전이. 이게 결국 뭔가 신정 정치거든요. 우상 정치거든요. 전 백성을 딱 이 올가매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보평지에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죠. 전 백성들을 섬기겠죠. 그걸 자신을 우상화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 북한 아닙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뭡니까? 아하방이 결국은 그런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가져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요.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잖아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여오는 것을 그거를 막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져 버리다. 솔로몬 죽은 후에. 결국 우상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죄에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다음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죄값을 반드시 묻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가 아무 죄가 없는데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 저 북한의 그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땐 불쌍하죠. 그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우상 만들어서 신격화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우상 숭배는 재앙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고 이런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복을 가져다 주니까 아니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 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에 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 청년이 우상 숭배에 생명 걸고 반대했습니까? 풍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데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국 재앙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반대했죠.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형상 우상. 형상을 새겨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 신명기 4장 16절 19절. 형상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특히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공중의 새의 형상, 어족의 형상, 하늘의 일월 성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복을 준다면요, 하나님은 각종 피조물을 다 우상으로 만들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또 시편 115편 4절 8절.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그죠? 우상, 여러분 돌 붙여가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손이 있다고 집을 수 있습니까? 다리가 있다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노뱀. 그 노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갈 때 불뱀이 막 불신앙하니까 불뱀이 물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뭐 독사, 코브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올려놔라.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니까 이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독에 물려가지고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게 다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죠. 그 노뱀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가지고 이걸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노뱀 앞에다가 대고 그걸 막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가루로 부숴버렸어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또 뭐 하나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언약궤를 그냥 뒀다가는 이게 숭배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언약궤를 찾지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 이후로 또 뭡니까? 성전 이후로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포로되고 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왜? 그것 언약궤 지금까지 있다면요 지금도 숭배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흔적도 없이 살아. 노아의 방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뉴스에 어디에 뭐 방주가 나타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거 있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갈걸요. 하나님 싹 없애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없애버렸잖아요. 지금은 돌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만. 왜?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죠. 특히 두 번째 종류가 뭡니까? 신령. 이거요 참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막 전도하고 기도하면 교회 부흥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긍정적인 사고. 뭐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세들벽 교회 하면서 막 7가지 쫙. 안 되거든. 열심히 했는데 안 되거든. 신념. 하나님 말씀보다 신념을 더 믿는 거. 이것도 뭐예요?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뼈다귀 살 수 있느냐? 신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겠죠? 에스겔이 말 잘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신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또 사상, 뭔가 모르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진화론, 또 뭐며 철학, 이런 것들이요 나를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권,
결국은 복음 사라지니까 뭐만 남았어요? 교권만 남잖아요. 예수님이 최고로 꾸짖었던 게 교권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왜? 복음은 하나도 없지. 선교 하나지. 완전히 선민 사상이 딱 갇혀가지고. 그래 교권만 딱 남았어. 예수님 볼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 다 찍어버릴 거예요. 중세 시대에 뭡니까? 캐톨릭 교권. 그럼 지금 현대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 교권. 무섭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많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쫓아가는 거, 돈을 쫓아가는 거, 성공을 쫓아가는 거, 부를 쫓아가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내가 전략하고 그렇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뺏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지어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 그게 내가 돈을 쫓아간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멀리서 하나님 돈 주세요. 진짜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뭘 먹어야 하는데 돈 주세요. 입어야 되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자야 되는데 집 주세요. 집 돈 주세요. 아타보면 유치한 기도거든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거 다 아시는 거 아니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 돈.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결국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진짜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걸어가면 되고 없으면 밥공기에다가 김치 하나를 먹으면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근데 이게 참 뛰어넘기가 힘들죠. 왜? 창세기 3장 6장 11절. 우리 안에 이게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뭡니까? 부모들이 돈 그랬죠. 저도 그랬죠. 이게 딱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각인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한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막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사단이 역사해. 우리는 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되겠죠. 우리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자녀 성공시키고 그거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내가 예배 생활 방해한다, 단호하게 직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영적 생활에 반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직장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주일 성수하면은 배로 월급 준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러게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갑니다. 참, 그 부분이 힘들겠지만, 근데 그게 제자라니까요. 나는 물질을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영적 생활 하는데 거기에 내 우선순위를 두겠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가? 예배. 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에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각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러시아 종교에 보세요. 저는 가서 봤거든요. 온통 교회 안에요. 우상 전지 우상. 이야, 진짜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거기 하나님이 있겠는가? 겉은 얼마나 화려한지. 흰색으로 탁 칠해지고요. 도움이 있고요. 들어가 봤다니까. 와, 온통 우상.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교회가 짓밟혀버려요. 복음 없습니다. 왜 공산화됐어요? 왜 유물사관 공산화됐냐 이 말이에요. 캐톨릭 보세요. 성당 들어가자마자 우상 있잖아요. 이계명 빼버렸잖아요. 캐톨릭 들어가는 나라마다 저주 재앙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에 새겨버려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 야고보서 1장 10절이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낮에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눈에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때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형상은 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막 들렸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형상은 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봤냐?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창조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하나님은 경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요, 아침에 딱 되면요, 지집에 꾀꼬리인가요? 정말 이렇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예 거기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나무에 둥지를 튼 것 같아. 아침만 되면 막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너무 좋은 소리라고, 새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저 핀 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홀로 경배받으실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사야가 중요한 말 했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 앞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우리 인간을 짓고 만물을 지은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배로 뜨겁겠죠. 왕이 궁금해가지고 딱 보니까 새 청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 머리카락 옷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잖아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호와 외에는.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오직 우리가 이 예배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최고 1순위가 뭐가 돼요? 예배가 돼야 한다. 예배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찬송. 이게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이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제사. 여러분 찬양할 때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또 예배의 요소가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연기가 향연이라고 그러죠.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딱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향연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연기.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요,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 받는 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을 때, 이것도 예배의 요소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시편 78편 1절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학계 누굽니까? 에스라가, 서기관 에스라가 성경을 펼칠 때, 예배 시간에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펼칠 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 중에 헌금. 그래서 이거는 감사제죠.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리길 바랍니다. 말라기 우리 잘 알다시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죠.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막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내게 이런 풍족하게 거두게 하심을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꼭 따져가지고 10개 중에 1개 주판 두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11조. 온전히 10의 9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11조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것도 뭡니까? 예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받고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또 대화 나누다 뭐 어려운 성도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세상 말 그런 말은 우리가 삼각 서로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그게 예배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이 여러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승리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